요즘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는 연례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찾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래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전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배워봤다는 분들 고개 끄덕여 보세요. 아니다 하시는 분들 고개를 설레설레 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나는 신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봤다는 분들 고개를 끄덕하시고, 아닌 분들은 설레설레 하시고, 대부분 고개를 설레설레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때 목사님 신방을 좀 몇 번 따라가 보고, 전도사 시절 목사님 모시고 대신방을 다녀보고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그냥 따라가서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배웠는데, 그때 보고 경험한 것이 올바른 경험인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게 좋은 스승 한 분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신방사역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구도 잘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신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로서 늘 고민인 부분입니다. 저는 그 답을 요한복음 4장에서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도와 신방에 대한 표준적인 모델이라고 할 만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서 새벽기도 때 신방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본문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서 지금 요한복음 4장을 설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치 설교를 모아서 오늘 저녁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이 매우 길기 때문에 앞부분만 제가 읽었지만 설교는 끝까지 다 할 생각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지금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지도가 예수님 당시의 지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그때의 이 지역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대 지역,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지역, 북부 지방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저기 점 하나가 찍혀 있죠.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지역에 점 하나 찍힌 건 예루살렘.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아닌데 오늘 등장하는 수가, 저기 점 찍힌 부분이 수가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 갈릴리의 대표적인 곳은 아니고 조그마한 시골 동네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나사렛, 저기 갈릴리 지역에 점 찍힌 곳, 저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 고향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당연하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가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지나가는 거.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행하지 않고 저기 보이는 그 강이 보이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 오른쪽에 강줄기가 보이는데 저 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갔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직행하면 3일 걸리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가면 6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혼혈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방 종교와 짬뽕이 되어버려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수가라는 곳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에게 이틀을 유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이틀을 함께 머물고 그곳을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는 곳에 가서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이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남으셨죠. 그때 이 한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옵니다. 이때가 제6시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6시라는 표현이 유대인의 시간이라면 그때는 정오입니다. 정오, 제일 뜨거운 시간 정오입니다. 사람들은 정오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물 들어옵니다. 이때는 아무도 물 들어오는 시간이 아닌데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물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이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런지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아마도 이 뜨거운 시간에 물들어 온 듯 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은 유대인은 우리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내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영생하는 생명수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더니 이 여인이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명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닌 걸 내가 알고 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구나.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이분이 알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속에 고민하고 있던 고민을 예수님에게 털어놓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참된 예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할 때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달려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끝나갈 무렵 제자들이 돌아왔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고 여인은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들어갔고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기까지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사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자수세요 이러는데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니까 누가 먹을 거를 갖다 드렸나 수근수근 하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버려진 지역, 이 사마리아에 와서 버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도와 신방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전도와 신방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전반부 앞부분,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전도와 신방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를 새벽에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소외된 지역 사마리아, 그곳에 소외된 사람 수가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거기에 소외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모두들 오전에 시원할 때 물 들어와 가지고,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물 들어 모이면 그동안 소식도 전하고 이야기도 하고 떠들고 웃고 이렇게 물도 뜨고 사람도 만나고 소식도 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물 떠서 집에 가고, 아니면 오후 늦게 좀 열기가 가라앉을 때 그들이 물 들어와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즐기고 이렇게 물 떠서 가는데, 여인은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정오 시간, 그 뜨거운 시간에 매일 물 들어 나오는 여인입니다. 참 고달픈 여인이죠. 그죠? 이렇게 소외된 사마리아 지역, 소외된 한 여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소외된 한 여인, 이 사람을 예수님 찾으러 갔다는 거죠. 신방은 이런 것입니다. 소외된 곳, 소외된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이런 게 신방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런 진심 어린 사랑의 행동은 이 여인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한 내용 중에는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여인의 죄를 덜추어내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죄를 이렇게 덜추어내면 그 사람이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남이야 결혼을 5번, 6번 하든 말든 당신이 내한테 뭐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당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발끈하고 났을 텐데요. 그죠? 이렇게 아무나 그냥 그 사람 죄를 막 지적하고 들추고 이렇게 못합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죄를 함부로 지적하는 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의 이 부도덕한 삶을 드러내는 말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꺼리는, 부정하게 여기는 소외된 지역 사마리아에 찾아가고 그곳에서 소외된 여인을 만나고 그와 대화를 하고, 그런 속에서 이 여인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유대인으로서 이곳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걸고 따뜻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가.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여인의 부도덕한 삶을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이 여인이 반발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 예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 때문입니다. 그렇죠? 소외된 지역 사마리아, 누구도 어떤 유대인도 찾지 않는 곳, 소외된 여인, 한낮 정오에 물 들어오는데 늘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혼자 물떠서 혼자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기다리시다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할 때 그것이 그에게 호기심이 되고 관심이 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당신은 사마리아 여성 나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계속 당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자꾸 묻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시네요 이렇게 발전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낯선 한 유대인으로 생각했다가 당신이 누구길래 내한테 말을 겁니까? 왜 당신은 당신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왜 말을 겁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렇게 관심을 가지다가 선지자시네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죠. 신방이라는 그런 겁니다. 진짜 누군가 소외되고 소외된 그런 지역과 그런 사람 찾아가서 정말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뭔가 있다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 전도와 신방은 그런 것입니다. 그죠?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게 접촉점입니다. 접촉점. 우리 신방을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이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접촉점. 지금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접촉점이 물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행로에 권하여 정오 시간에 목이 말라 물이 먹고 싶었고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데 너무 서글프고 기구한 인생입니다. 남들은 다 서늘한 오전에 물 들어오는데 자기 혼자 한낮 대학볕에 누구도 없는 그곳에 혼자 물 들어오는 이 쓸쓸한 여인, 참 물 들어 안 왔고 살면 좋겠다. 물을 안 먹을 수는 없고 물 들어 안 다니고 살 수 없나. 늘 이런 푸념 속에 터벅터벅 걸어오는 여인.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의 대화는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시작이 됐습니다. 정오 시간에 행로에 권하여 목이 마른 예수님, 물이 먹고 싶은 예수님. 지금 물 들어오는 게 너무 고생스러운 이 여인, 물이라는 매개체를 접촉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물에 마시는 물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나갑니다. 이렇게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출발해서 영원한 생명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이런 게 바로 신방이고 전도입니다. 뭔가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다짜고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뭔가 그와 나 사이에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 같으면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접촉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 같으면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사람마다 그 접촉점은 다 다릅니다. 그죠?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건강 문제를 접촉점으로 찾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시작해서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나가는 모습, 신방과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접촉점을 찾아서 거기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대화가 물에서 시작해가지고 남편 이야기로 갔다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갔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무릎을 치고 야, 이런 게 전도고 신방이구나 저는 감탄을 합니다. 야,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전도와 신방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물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좀 있으면 남편 이야기로 이어지고 좀 있으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좀 있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외부적인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내부적인 이야기, 좀 더 깊은 이야기, 최심층의 이야기로 점점 깊은 곳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여인의 외부적인 고민은 물 뜨는 문제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시원할 때 물 뜨러 못 오고 이렇게 남들의 얼굴 보기 싫어서 남들하고 얼굴 마주치기 싫어서 이렇게 정오에 내 혼자 물 뜨러 와야 되고 아이고 고달프다 오늘 또 물 뜨러 왔네. 이 물 문제가 외부적인 고민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남편 문제가 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알 수는 없지만 참 복잡한 부도덕한 삶을 살아왔던 이 여인의 그 문제, 물 들어오는데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물 들어오는 거는 5명의 남편과 살다가 지금은 다른 남자와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자기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물 들어 혼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들어오는 문제 속에는 이 남편과의 문제, 부도덕한 결혼 생활, 그게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속에는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내면 세계 속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언제나 오시려나, 이게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속이야기는 잘 안 꺼냅니다. 그죠? 속이야기는 잘 안 꺼냅니다. 지금 남편 5이 있었는데 남편이 아닌 딴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어디 가서 예배 이야기를 하고 누구한테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한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예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뭔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노,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이 여인이 예배 이야기를 꺼내며 그리스도 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에 시작해서 남편 이야기로, 남편 이야기라는 말은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들어와야 되는 그 원인인 이 남편과의 부도덕한 이 결혼 생활, 이 문제를 건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를 소개하시고, 그리고 네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신방과 전도는 이런 겁니다. 외형적인, 현실적인 필요, 물의 문제. 이 여인은 물이 갈급합니다. 물 들어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더 갈급한 거, 결혼 생활 엉망진창 됐는 거, 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를 거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나아갔던 이런 게 신방이고 전도입니다. 가서 일상적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출발해서 결국 그 여인 속에 있는 중심의 이야기까지 같이 나누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창가에 있는 창녀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기꾼 마음속에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강도의 마음속에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있을 뿐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너 남편 5 있는데 지금 사는 남자는 네 남편 아니지 이랬으면 이 여인이 화를 내고 갔을지 모릅니다. 다짜고짜 예배 이야기하면 치 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물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말씀을 하시다가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물 때문에 고민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결혼 생활의 부도덕함 때문에 네가 물들어 이 시간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풀어나가시니까 이 여인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평행선을 달립니다. 평행선을. 예수님은 계속 생명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우물의 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생명수를 주었으리라. 이러면 이 여인이 생명수를 주세요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 여인이 물뜰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여기서 물을 떠서 내게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우물의 물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평행을 그냥 껐습니다. 그냥 마주치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생명수 이야기, 이 여인은 우물물 이야기, 계속 평행선을 꺼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게 구하였을 텐데, 근데 이 여인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더 큰 자입니까? 막 이렇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물을 떠서 자기 가족들과 짐승들을 먹이게 했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수 이야기, 여자는 우물물 이야기. 예수님은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이 여인은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요?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긋습니다. 어디서 접점이 생기느냐 하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5명의 남편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그 5명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랑 살고 있잖아. 거기서 이 여자가 선지자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죠. 이제 자기가 왜 물을 정오에 떨어 오는지, 자기의 그 부도덕한 부끄러운 삶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앞에 예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배 이야기. 재미난 것은 물 이야기는 예수님이 먼저 꺼냈고 그 다음에 남편 이야기는 예수님이 먼저 꺼냈는데, 예배 이야기는 여자가 먼저 꺼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여자가 먼저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주도권을 여자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이래가 물 이야기가 시작됐고, 두 번째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래서 남편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세 번째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여자가 먼저 꺼냅니다.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스스로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냅니다. 스스로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토론은 여자가 먼저 꺼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는 걸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여자가 먼저 꺼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와 말하는 내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처음엔 예수님이 이야기를 주도했지만 이제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부터 이 여인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예배에 대한 고민,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이 속을 확 열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방과 전도는 이런 겁니다. 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죠? 물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예배 이야기는 스스로 막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스스로 막 꺼내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신방입니다. 신방과 전도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 사건 전반부에서 3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소외된 지역, 소외된 사람, 그곳에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며 다가갈 때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 좀 달라 하는 어떤 접촉점을 예수님이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세 번째는 물의 이야기에서 남편의 이야기로, 예배 이야기로, 그리스도 이야기로 점점점 깊은 영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고, 그 여인 속에 있는 이 고민과 갈등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이런 게 바로 신방과 전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절부터 마지막까지 두 번째 후반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열변을 토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의 말만 듣고도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동네 사람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진짜 복음으로 변화시켜 놓으면 그 한 사람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예수 처음 믿고 너무 가슴에 감격이 있어서 학교 가서 친구들 많이 전도해가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믿어라, 천국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친구들에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학교 가서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전도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 하나 전도해 놓으니까 이 친구가 몇 달 만에 친구 3명을 전도해가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전도했노? 그러니까 친구들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와라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 경험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이제는 믿게 됐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니도 믿어야 된다. 교회 가자 막 이렇게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 따라오더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을 경험하면 이렇게 가서 막 자랑을 하고 간증을 하고 소개를 하고 이래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재생산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서 기뻐서 즐거워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전도하는 이런 재생산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 교회 금방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몇 사람만 진짜 복음의 확신을 갖고 기쁨을 갖고 즐거워서 막 이 여인처럼 막 가서 막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그 사람 또 변화받아서 또 딴 사람 전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재생산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며칠 묵고 가세요. 예수님이 이틀을 이들과 함께 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공생에 3년 반 짧은 시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신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신방과 전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주는 겁니다. 시간을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마음이 상해 있고 힘들어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여유롭게 시간을 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건면해주고 시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20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대신방을 다녔는데요, 그때 대신방을 다니면서 배운 것도 많았지만 한 가지가 아쉬웠습니다. 뭐가 아쉬웠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신방을 너무 빨리 했어요. 들어가면 앉자마자 예배 딱 드리고 예배 딱 끝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일어서고 말도 안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가정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좀 이야기 듣고 싶은데, 딱 도착하면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음료수 마시고 바로 일어서는 그런 신방. 그래서 뭐 엄청 짧은 시간에 많이 하지만 그 가정마다 사정을 들어볼 시간도 없이 일어나는 거, 이게 좀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 좀 시간을 내서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가정의 어려움이 뭔지도 기도 제목이 뭔지도 물어보고 와야 되겠다. 20대 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이게 신방입니다. 신방. 그죠? 누군가가 내 시간을 필요하면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것. 새벽에도 그런 말 했는데요, 교인들 중에 가끔 목사님 바쁘실 텐데 신방 오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실 거 없습니다. 신방은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야 뭐 바쁘면 내일 해도 되고 다음 주에 해도 다음 달 해도 됩니다. 급한 거 아닙니다. 신방하는 일,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하다가도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놓고 갑니다. 놓고 가요.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이것이 전도와 신방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틀이나 여기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여인 당신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말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네 말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방과 전도는 결국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방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죠. 자녀 이야기도 하고 몸 아픈 이야기도 하고 경제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신방 가서 이 신방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세상 이야기만 진당하고 뒤돌았으면 진짜 허무한 신방이 됩니다. 세상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물 좀 달라 세상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끝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이게 신방과 전도입니다. 세상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것이 신방이다. 이 후반부에서 얻는 교훈 첫째는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사람 통해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재생산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막 이웃집에 가서 또 막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고 이런 재생산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과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틀이나 함께 머물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자세, 이게 신방과 전도입니다. 그리고 신방과 전도를 통해서 결국은 물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끝은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이런 것이 바로 신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방과 전도와 관련해서 이 사건의 중반부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자와 이야기하던 앞부분, 그리고 이 여자가 동네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뒷부분, 그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주 이 부분을 힘들어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해놓고 뒤에 바로 이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해놓고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그런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추수를 기다리는 그 익은 곡식들이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은 속담, 그냥 속담. 씨 뿌리고 넉 달 지나야 추수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느냐. 벌써 넉 달이 지나서 이렇게 휘어져 추수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앞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이거는 속담을 그냥 이야기한 거고, 이제 넉 달이 다 지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봐라, 지금 추수할 곡식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뿌려놓은 씨가 싹을 내고 있는, 진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나 아직 추수할 때가 전혀 이르지 않은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눈은 영적인 눈. 지금 눈앞에는 지금 자라나오는 새싹들이 보이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는데, 영적인 눈을 들어서 봐라. 지금 영적인 추수할 곡식들이 익은 모습을 봐라. 지금 우리 눈앞에는
이제 막 싹이 트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싹 트는 시기지만 영적인 세계는 지금 휘어져 추수할 영적인 그런 때가 왔다. 이렇게 이 눈앞에 펼쳐진 휘어진 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추수밭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 지금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 데리고 몰려오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확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거는 저 들판의 밭이 아니고 이 여인이 몰고 오는 그 수가 동네 사람들 막 몰려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겠다. 저것이 바로 우리의 추수밭이다. 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추수할 곡식들이다. 우리의 추수밭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맞는지 천국 가서 예수님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데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경우든 이 세 가지 경우가 주는 교훈은 똑같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추수밭을 보면서 속담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하는데 드디어 추수할 때가 왔다 이래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눈앞에 새싹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지만 영적인 추수는 이미 추수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이 여인이 몰고 오는 그 수가 동네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나겠다고 막 몰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추수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세 가지 경우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 주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추수기라는 겁니다. 영적인 추수기. 넉 달이 지나서 추수를 하는 것처럼 구약시대가 다 지나고 이제 추수기가 왔다는 겁니다. 구약시대가 다 지나고 이제 추수할 때가, 영적인 추수기가 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서로 다르다. 근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셔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복음의 약속을 하시고, 그죠?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리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두는 거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거를 거두는 겁니다. 제자들이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은 사람이 거두기도 하지만 심은 사람 따로 있고 추수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된다.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구약 내내 이루어 오신 이 일,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뿌리는 일을 완성을 하고 이제 거두는 시기가 왔다. 너희가 영적인 추수꾼으로서 추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 이 기쁨, 이 감격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거두는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복음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거두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몰려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추수밭입니다. 추수밭. 이제 우리는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그렇죠?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추수를 하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몰려오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너희가 이렇게 추수하는 일을 신방과 전도를 통해서, 전도와 신방을 통해서 이렇게 추수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가운데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방하고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넉 달이 지나가고 이제 신약 시대는 추수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이 신약 시대 추수하는 시대, 추수하는 일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서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신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추수하는 시대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